우리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아주 완전히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물론 사람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별반 다름없이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당장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환경도 그대로일 것이고 하는 일도 그대로고 또 직책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삶의 목적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을 모으는 기쁨에 살았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돈을 모으는 목적과 그리고 돈을 모아서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기쁨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높아지고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쁨에 살았지만, 거듭나고 난 후에는 낮아지는 기쁨 또는 섬기는 기쁨, 희생하는 것이 훨씬 기쁘고, 그동안은 싫으면 미워하면 됐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쁨과 그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다 떠나버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외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선교사나 기독교인들이 IS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끔찍한 비극일까요? 분명히 슬프고 비통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주 참혹한 비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느 시대나 사실은 순교의 피와 죽음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진짜 참담한 비극은 다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밥과 페니 부부는 5년 일찍 은퇴하고 따뜻한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해변에 집과 보트를 사서 낚시와 골프를 하고 아름다운 플로리다 해변을 거닐며 때로는 아주 많은 돈을 들여 희귀한 진귀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 기준으로는 이게 사실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혹한 비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극이냐 혹은 축복이냐,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또는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하게 죽임당한 기독교가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것은 이런 순교자들의 피와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죽는 것은 슬픈 일이고 비극이고 살아남으면 축복이고 행복이냐,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찬란한 영광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은혜의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변경된 사람, 그래서 주님의 가치와 사랑과 은혜가 나를 자유하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나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빨리 가서 니느웨 성에게 가서 외쳐라. 니느웨 성이 너무나 죄가 넘쳐나서 곧 내가 멸망하고 심판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곧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정복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 성입니다. 즉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곧 침략하고 멸망시킬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살아나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의 정반대로 니느웨의 정반대 쪽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도망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탄 배는 거의 침몰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떨며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은 화물을 다 바다에 던지며 온갖 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요나는 그 와중에도 결국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배의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그를 깨워 책망합니다.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파도와 싸우고, 그리고 생명과 같은 짐을 바다에 던지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는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자고 있느냐? 너도 할 것이 없으면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라도 해라. 그러나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고 더 심해지자 결국 선원들은 아마도 살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죽더라도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고나 죽는 것이 덜 억울하겠다 싶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당연히 요나가 뽑히자 선장과 선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이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히브리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길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쩌자고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미 모든 생명과도 같은 짐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당장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파도와 싸우게 됩니다. 결국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뛰어 던지게 됩니다. 사실은 요나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으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면 될 일을 여러분 끝까지 선원들이 던져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부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무서운 풍랑이 단숨에 잔잔해졌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그는 큰 물고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인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사실은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겨우 하루만 니느웨 성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겨우 하루만 돌아다니며 마지못해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은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서 붉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은 도저히 그럴 인간들이 아닌데,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겨우 하루 전한 말씀으로 회개할 인간들이 아닌데 놀랍게도 회개하고 그들은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요나가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하고 싫어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고요. 요나가 싫어하고 분노했다, 화를 냈다는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탔다.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분노하고 화냈다는 말은 없지만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린 명령을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다. 분노해서 오히려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일 텐데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하고 싫어한 일은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주님, 이렇게 될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용서받는 꼴은 제가 볼 수 없어서 저는 이 일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즉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거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요나가 지켜보려고 움막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 움막이 너무 엉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움막을 덮어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먹게 하시고 말라 죽게 됩니다. 박농쿨 하나가 말라 죽게 되자 오늘 우리 구절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농쿨 하나 죽었다고 화가 나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2장에 보면 요나가 회개한 것은요,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 그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니느웨 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분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그것만 회개한 것이지 요나의 근본적인 가치와 생각과 고집, 즉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아시리아 사람은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원수 아시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가치와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그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지 않은 것, 그것만 회개했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삶의 가치까지 바뀌고 회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3번씩이나 화를 내는 이유는 사실 하나일 것입니다. 원수 아시리아가 망해야만, 멸망해야만 하나님 뜻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시리아 민족이요, 정복한 민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했다고 합니다. 정복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면 혀를 뽑아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나 임산부들을 성 높은 곳에서 바위 아래로 집어 던져서 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처참하고 혹독하게 점령지를 지배한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런 참혹한 죽음과 잔인함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보다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나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할수록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화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반드시 망하고 죽어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들은요, 사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설레고, 봉사하면 할수록, 내가 희생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이 내 삶을 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삶으로 넘쳐나는 것이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요즘 세상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나라를 사랑할수록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이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이런 생각, 그래야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국이 곧 아마 탄핵 심판 재판이 나올 텐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탄핵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탄핵되면 분노하고 슬프겠습니까? 아니면 탄핵이 안 되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서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명령을 내려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감사와 은혜가 깊어지느냐, 아니면 때로는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누군가가 멸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믿음이 때로는 좋아지고 열심을 다할수록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싫어하는 감정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물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가치관과 고집과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기뻐한 것은요, 그 뜨거운 사막에 무슨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사막에 흩어져 있는 뭐 이런저런 거 주워다가 겨우 햇빛을 가리고 그 뜨거운 사막에 햇빛을 가리며 그늘을 만들어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산 높은 곳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회개하라는 외침을 니느웨 성에게 겨우 하루 전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할 인간들이 아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비록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요나의 믿음은 니느웨는 반드시 망할 거야, 그들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지켜보는 동안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움막을 덮어서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레 먹어서 박농쿨이 다 죽게 됩니다. 박농쿨이 자랄 때 기뻐했다. 박농쿨이 죽으니까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겨우 박농쿨 하나로 죽네 사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아무리 그들이 원수이고 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12만 명이 살고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네 생각에는 그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축복이라고 여기겠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12만 명의 생명이 어찌 박농쿨 하나만 못하겠느냐. 요나야, 하룻밤 자랐다가 사라진 박농쿨 때문에 너는 그렇게 화를 내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네 사네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악한 너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12만 명을 그들의 목숨을 내가 함부로 빼앗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요나가 아니고요, 나는 니느웨 성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도 사실은 니느웨 성 안에 속한 악한 원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니느웨 성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서들은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백성을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종인 요나를 꾸짖고 회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요, 박농쿨 하나 자란 것은 기뻐하면서 12만 명이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야만,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니느웨 성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의 사랑과 용서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출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때로는 싫어하는 것은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때로는 내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는 없어져야 마땅한 그 사람조차 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런 가치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싫어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 소원과 감정과 고집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명령을 전하지 않은 것까지는 회개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고집과 생각은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싫어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실 때 쉽게 분노하고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도 했고 2장에서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도 했고 3장에서는 마지못해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척하기도 했지만 4장에서 요나의 본성이 나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원수가 회개하는 곳에 분노하고 싫어하는 가치가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자 요나도 살고,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자, 요나가 재물이 되자, 하나님 뜻에 따르자 요나도 살고 선원들도 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자 결국 요나도 살고 니느웨 성에 12만 명도 살아납니다. 요나의 뜻대로 되었으면 요나도 죽고 선원들도 죽었을 것이고 니느웨 성 사람들 12만 명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삶에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이웃에게도 생명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와 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살아계심의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어디서부터 오신 사람입니까? 십자가로부터 태어난 사람,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온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명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끔씩 전도도 하기에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언제나 옳다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로부터 온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